사랑하는 화평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죠? 또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인데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김용환 목사님과 우리 화평장로교회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죠. 저도 3월 9일 날 확진을 받았습니다. 확진을 받아서 후두에 점막이 손상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 상당히 고생도 하고 생각보다 기침이 꽤 오래 가서 성도들은 좀 쉽게 오미크론 때 그렇게 겪었는데 쉽게 지난 성도들 많았는데 목회자는 좀 더 고생해보고 성도들이 좀 힘든 어떤 상황들을 이해해보라 그래서 하셨는지 제가 한 5주 동안에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언제 이것이 회복될지 우리는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워져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어떤 출석 참여 숫자가 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조금 더 아마 지금 조심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되자고 제가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많이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어떤 코로나 이 상황을 보내면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것들 좀 살펴보니까 특별히 종교 개혁 당시에도 흑사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일어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의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료 이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역적으로 요사이처럼 많은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 유럽 지역에 그 흑사병으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그런 어떤 흑사병으로 해서 상당히 고통을 당했던 그런 어떤 자들도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어머니는 흑사병으로 해서 소천하시게 되고 저뱅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실제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살지 못한다는 어떤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종교개혁의 그 일을 다 감당했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백신이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그 코비드19 이 코로나로 인해서 5월 달에 제가 조사를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가 1,500만 명이 사망자 수가 나온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흑사병으로 해서 죽은 인구는 그 유럽 지역의 전 인구의 1억 명이 사망자 수로,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가 1,500만 명에 비해서는 엄청난 수가 사망을 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도 실제로 칼빈 같은 경우는 구휼관이라고 그러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구휼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망하는 자들 그 가족들과 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거기 애를 쓰면서도 자신들은 몸을 이렇게 사리지 않고 어떤 상당히 심할 때는 성도들이 빨리 피하라고 하는데 절대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 일을 하는데 고삐를 넣추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도 되기도 하고 상도전을 받기도 했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제한되는 어떤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호소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지만 그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때로는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그 일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장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미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이 쉽지 않고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김용환 목사님께서 PPT를 만들면서 복음과 생활이란 그 단어에다가 빨간 색깔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복음과 함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참 많이 쓰는 어떤 단어이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헬라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된 소리, 복음, 그래서 한자로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유앙겔리온, 그리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정의를 내릴 때에 성경 말씀 자체에서 어떤 정의를 찾으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여러분 한 가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가니까 개역 개정판으로 모든 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다 바뀌어서 저도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도 그렇고 그래서 개역 한글판으로 다 바꾸려고 그러다가 오늘은 개역 개정판하고 비교하시면서 좀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 넘겨주시면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가 복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는 그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2절 첫 번째가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된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냐? 3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 스크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미리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 뭐냐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방에 선포된, 공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참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우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살아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의 그런 어떤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캄캄한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흑암의 그 세력 가운데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기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은총과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되면 그 신생아이가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성장하고 발육이 생기면서 자라죠.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아틀란타 하는 목적은 제 손녀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27개월 된 손녀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애교를 떨고 할아버지 왔다고 처음에는 좀 멋져가더니 지금은 아침 일어나면 와서 끌어안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 생명이 있는 아이가 자라면서 그 어떤 그 아이의 어떤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아이가 생명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손녀 자랑하면 안 되는데 막 땡깡을 부리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잘하더라고요. 막 땡깡을 부려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아이하고 대화하는데 아이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시건이 있다. 27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땡깡을 치기다가도 그거 다 멈추고 부모가 제시하는 것에 따라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특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녀 이야기를 해서. 뭘 이야기하느냐니까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남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땅한 뭐가 있냐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한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활하라라고 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2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2번. 그 2번이라는 거 밑에 쓱쓱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니까 시민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답게. 그러니까 이 생활하라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니까 시민 노릇, 시민답게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렇게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라 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다 그렇지 않지만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글을 이렇게 다 읽지 못하시고 쓰지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셨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전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총명함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글을 이렇게 깨우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나중에는 이제 가서 보면 그 성경 말씀을 따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글로 써서 저한테 보여줘요. 외손자인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럼 받침이 좀 틀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참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의 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미국에도 그렇지만 한국에 제가 가보니까요 정말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은 자식이더라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옆에 큰 아파트 단지가 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파트 단지가 돌았으니까 성도들이 많이 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와보고는 교육관 시설이 안 좋으면 전부 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오륜교회도 있고 뭐 선한 목자교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만큼 교육에 어떤 열을 내고 많은 교육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좀 더 우리가 바로 알고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정말 반듯하게 더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육의 열을 지금 얼마나 많은 교육의 열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고 그 부모들도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인생이 좀 더 나아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분이 모두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더라고요. 정말 갈수록 더 괴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왜 우리가 배우고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 공부반이 많습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까지 해서 한 6개 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는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그렇게 참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배웠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점점 자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복음에 걸맞는 그런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살펴보았어요.
우리 한국에 3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 가톨릭, 기독교가 3대 종교가 있는데 최근에 그 세상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떤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첫째가 가톨릭이고 두 번째가 불교고 세 번째가 기독교입니다. 그거는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이 되었던 것은 그 신뢰도의 퍼센테이지가 어떻느냐가 제게 충격이 되었어요. 2020년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기윤시라 그러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느냐 했을 때 32%였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2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21년도 연말에 통계를 냈는데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냐니까 어떻게 떨어지냐니까 22%로 떨어졌어요. 거의 10%가 떨어진 거예요. 10%가 32%에서 22%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목회자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기대하셨던 정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그답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냐?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알고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겉모양만 그럴듯한, 우리가 위선을 뜬다든지 그 포장만 잘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참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든 마땅히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만, 분명한 그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세요. 정말 삶이 없는 이론에만 치우친 모든 종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습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 때 그 종교의 국교가 무엇입니까? 불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불교가 얼마나 많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국교를 뭐로 삼았습니까? 중국의 유교로 삼았지 않습니까? 유교로 삼았어요. 유교가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유교도 유교의 종교의 어떤 이론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삿갓을 쓰고 쌍놈, 양반 따지면서 애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실제적인 어떤 그 사람들 속에서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십 년 전에 그런 책이 나왔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거칠해. 그런 어떤 것, 그러니까 실제 삶이 없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실제 삶이 있는 참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참 생명의 실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를 한 형제 자매 되게 해주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복음을 위해서 신앙으로 협력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된 우리를 화목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위해서 그 담을 헐어주셨잖아요. 하나 되게 해주셨잖아요. 먼 곳에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여기 여러 가지로 나오지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목회할 때 화평장로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여기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니까 스푸다조라는 단어입니다. 스푸다조. 이 스푸다조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검투사 알죠? 성경이 헬라 시대 때 짐승들과 싸우기도 하고 검투사들끼리 싸울 때 거의 자기의 생명이 다른 사람을 이게 완전히 생명을 빼앗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이길 때까지 싸웁니다. 이 검투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뭐 맹수하고 싸우든 사람하고 싸우든 나갈 때 다른 동료들이 그 싸우러 나가는 검투사의 등을 치면서 스푸다조 그렇게 썼던 단어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힘써 지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여서 스푸다조 하는 것이 바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섬기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화평장로에 주님께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스크린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1세기 당시에 더더욱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은 무슨 증거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지금은 조금 내버려 두시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국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이지만 구원의 증거는 뭐가 구원의 증거라고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 때문에 때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이냐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때문에, 천국 시민인 것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는 우리가 미워하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참으로 곰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참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분명히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은 우리를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은 두려워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돌을 들어서 던지는 그들 대적자들이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 복음 안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그 얼굴에서는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예요, 실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데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참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여러분 1장 16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을 갖고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흑암의 세력과 권세 아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광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유대인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헬라인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자녀들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큰 범죄한 자라도 하나님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울증 있는 자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가 역사하면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은혜 가운데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자, 2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29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냐니까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은혜가 그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판단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첫 번째 증거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것만 은혜로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그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고난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고난이 어떻게 은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만 절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그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했다면 그를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런 고난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 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세 친구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형들도 그렇고 사울 왕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에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15살 정도밖에 안 티네이저인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뭐 하려고 골리앗하고 맞서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상황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정말 짠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망령되게 모욕하는 이걸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거대한 장수가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다윗 앞에 나왔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그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죠? 다니엘 보세요. 모함에서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 알면서도, 그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입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대가가 있냐니까 마지막 30절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 보면 같은 싸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우리가 힘겨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겨운 싸움 기억하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싸움이 있는 그 싸움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생명의 복음,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말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잘 힘써 스프라조 죽을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습니까?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또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에는 그 고난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그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 더욱더 충성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남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